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영적인 법칙, 영적인 공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주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가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을 때, 여기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한 것은 단지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을 때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들으며 그때부터 이 딸이 치유받아서 건강을 회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림으로 결국에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의 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좀 26절 말씀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잠잠히 계시는 것도 좀 문제가 의아했고,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의아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또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이 여인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고쳐주시지 않으려면 그냥 보내든가 하시지 굳이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시면서 대하셨는가? 만약에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조함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고쳐주지 않으려면 곱게 고쳐주지 말지 굳이 막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그런가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에둘러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영적인 공식, 달리 말하면 믿음의 공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 큰 틀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세 가지 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기초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기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볼링을 칠 줄을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볼링을 치러 갔는데 칠 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힘으로 갔다가 이렇게 던지니까 고랑으로 빠져버리는가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제대로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나오는데 그때 제 옆에서 애띤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볼링공을 던졌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이 기본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뭐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공부도 기본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촌 조카가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결국 3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애가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이렇게 수시에서 보면 농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애들을 전형으로 뽑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지를 못한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기본이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본, 기초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의 새 과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도표로 제가 그렸는데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9월 달부터 첫 주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그 새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에 이 성경 66권을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어른들이 첫 번째로는 영적인 기초를 좀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영적 공식, 다른 말로는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보니까 공식이 있어요.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는 속도를 자꾸 강조하는데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결같이 창녀로 해석을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남편이 6명이 있었는데 5은 이렇게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보고 또 우리식대로 이렇게 6시에 물을 길러 오니까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이렇게 길러 왔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간은 히브리 시간이 아닙니다.
로마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오늘 이 설교가 끝나지면 한번 다음 주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창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니 딱 한 목사님만 창녀로 해석을 안 하더라. 거의 목사님들이 창녀로 다 해석을 해요.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이 가장 억울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대화지 술집 아가씨하고 이야기하는 대화인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남편 5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참되다고 합니까? 죄 가운데서 잘못된 걸 참되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남편 5, 이 괴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오후에 상고를 했잖아요. 사회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민법 중에 이 괴대결혼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요. 괴대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살았던 여자거든요. 이렇게 믿음 좋은 여자를 창녀라고 해석을 해버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어떤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오늘 말씀도 처음에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게 무시하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잘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합들이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잘 알고 가야만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알매 있어서 첫째로는 구속사적으로, 2번째로는 영적으로, 3번째로는 적용적으로, 이 3가지는 조합들이 굳이 해석학을 안 배워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9가지입니다만은 적어도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으로,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한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조합들이 이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가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기 영적 공식, 오늘 이제 그래서 제목을 제가 문제결의 영적 공식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8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결의 영적 공식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결단하는 믿음. 오늘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럽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자기 딸을 집에다 두고 지금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딸을 떼어놓고 귀신 들렸고 흉악하게 귀신 들기 때문에 또 막 해코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딸을 집에다 놓고 먼 데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그렇게 집에다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먼 거리까지 찾아왔을까?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단하는 믿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종아, 결단하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려면 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확신이 없으면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멀리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여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잘 적어놨더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여 먼 길에서 왔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도 결단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단을 안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져보세요. 결단하거든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이런 확신과 결단을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내 마음 갖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1단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첫 단계. 우리가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의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단은 확신하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 설교하는데,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고 보면 베드로가 배를 내어드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사람이 돈을 못 보면 피곤도 더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돈 잘 벌어보세요. 피곤 타고 안 합니다. 예? 아무리 일이 말해도요, 피곤 타고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들, 부교육자들 사례비 많이 주면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일 많다고 안 한대.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돈 떨어져가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저녁내 그물질했지만 자기 생애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한 마리도 그렇게 못 잡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쳐 있거든. 그래서 이제 빨리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해놓고 가서 좀 이제 자야 되거든요. 밤에 또 오늘 저녁에 와서 그물질을 하면 지금 빨리 그물을 씻고 좀 가서 쉬고 자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쳐서 지금 그렇게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배를 띄워라.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아이고 피곤해요.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힘들어 죽겠구만. 다른 사람 배로 가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놓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지금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를 딱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어. 베드로는 은혜 받는데. 가난한 여인도 이 1단계에서 사실 문제 해결을 받는데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봐요. 여러분들을 볼 때도 1단계 여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단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그물질로 말하면 베드로가 선배고 스승이요, 예수님보다. 근데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들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명령하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다. 예, 순종은 내 생각하고 맞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 중요해.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복종하도록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복종을 잘하면 제일 기분이 좋아. 그러면 제가 막 어거지를 못 시킬 걸 시켜서 복종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언들 생각이 안 맞더라도 이렇게 순종해 보면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그때 3년 전에 5년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3년 전에 깨달았어야 돼. 3년 전에 믿었어야 돼. 지금이라도 깨닫는 건 다행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영적 세계를 조금 알다 보니까 그래서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를 출타를 해도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황을 알면 마음이 안 편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과정에 있다고 하면 안 편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항상 마음이 안 편합니다. 아마 은퇴를 해야 이걸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를 안 하는 한 어디를 가든 제가 해외를 나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영적인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교회 생각이나 합니까? 정신없이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자식이 지금 아파서 있다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활발 있게 이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알긴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서 그 즐거움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군사에 대해서 거기 상당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요 기도원에 칼이 있습니다. 칼. 하나님이 그 칼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그럼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면. 제가 대접받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으면 갈라디아에서 서로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죠. 예? 여러분들 어디 좋은 데 가면 제 생각 해봐. 예? 음식 좋은 데 가면 목사님하고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알까봐 걱정이지. 예? 다 알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지쳐있다 이 말입니다.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배를 빌려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내어드렸는데 또 말씀도 안 맞는 말씀만 하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대낮에? 깊은 데는 고기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종하는 훈련을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도 결단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1단계에서 응답 받아버렸어. 문제 해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때로는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나중에 이제 과정이에요, 그건. 2단계는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께 간절함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목회자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와 그냥 속된 말로 옛날에 우리 시골이가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가끔 씨부렁 하지 마.
전라도 말로 씨부렁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입으로 말라는 거야. 근데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보면 씨부렁 하는 것 같아. 아무 의미가 없나. 내용이 없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 근데 사실 이것도 믿음이 와줘야 간절함이 오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그럼 왜 그래? 간절히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 안 쓰십니다. 확실한 사람을 쓰셔요. 우리 성격이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고 성질이 좀 지랄 같더라도 확실하게 된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저 뒤에 이런 면에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런 면에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음이 쭉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부활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능력이고 쭉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할 때 아직 그건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원수도 이기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사랑에 이렇게 보자기가 있다고 한다면 텐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귀가 그 안에 있다고 할 때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막 이게 쪼그라들면서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막 난리 버거진데 갈수록 힘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 사랑은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무력화시키고 힘이 없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그 강팍한 사람도 거기에 깨지면서 얼음 녹듯이 상 녹아져 없어버리더라고요. 조금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자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편은 두려워요. 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 설교 오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한편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면 나를 미국으로 보낼지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어. 사랑은 모든 능력.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부활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권세다, 사랑은 힘이다, 사랑은 천국이다, 막 사랑은 기도다, 막 내가 세봤더니 한 20대까지로 쭉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함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함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간절함. 저도 목이 여러 번 갔어요. 병원에 가면 목 쓰지 말라고 하거든. 그래도 그 한계를 넘었으니까 병원에 가면 제 목에 각질이 생겼대요.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간절함에 대해서 시편 63편 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랬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간절하게 물이 없어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럴 돈이 없지만은 집을 한 채 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는 기도방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방음 잘 해가지고. 찜질방은 만드는데 기도방은 안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오면 도시에서 가까운데, 전철역 가까운데, 그래야 자주 오지. 그래서 거기 오면 기도도 이렇게 해주고 또 거기서 집회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응? 모르겠어요. 우리 김은장 집사님이 땅을 산다고 하는데 뭐 여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5장 15절도 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간절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조금씩 들어가죠. 근데 그냥 뭐 물가에서 뭐 첨벙거린 것처럼 그냥 대충 하고 끝나버리면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힘을 놓고,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2절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기도도 그렇고 간절함이 나옵니다. 너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어, 회개해. 그럴 때도 간절히 회개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도 저렇게 얼마나로 말하잖아.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보세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낸다. 불의를 행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시부렁 하지 마세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그럴 때 막 눈물도 납니다. 그때 감동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뭐냐,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기껏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만약에 성령께서 조원들에게 이런 말씀이 와진다고 한다면 기도하다가도 때려치고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원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물질에 복을 주시려고 하면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시험을 하셔보면 꼭 미움의 사람을 옆에 보내든지 그렇게 꼭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조원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께서 가난 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가 있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때 통과를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습니다마는 간절함이 한데 여기서는 끈질기게 지속 반복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지속 반복적으로 오히려 절을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다 겸손하게. 예? 제가 전라도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도 이렇게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저놈의 새끼는 피씨간 소리도 안 들으려온다고. 여러분 그 뜻을 알아요?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도 안 들으려온다.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성질나고.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원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봐, 여러분들은. 그래도 막 붙들고 기도하겠는가. 이 절하며 이 말은 이제 다른 의미로도 보면 신적 대상에 대하여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하는 이 모습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지속 반복적으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화름들은 어떻습니까? 하다가도 뭔 기분 나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던 기도도 안 해. 그렇죠? 뼈뚱해 갖고 안 들어줬는가 해가지고 예배도 앞에 앉다 저 뒤에 앉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어. 끈질기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빠지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연로하신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고재봉인가? 근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돌아가시더라도 교회 가서 돌아가셔요 해가지고 걷지도 못한 이 목사님을 교회에다 갖다 의자에다 눕혀놓고 돌아가셔도 여기서 돌아가시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강단에 섰거든요. 성질이 좀 아주 개파겠는데 치유받고 나니까 아주 온순해졌어요. 점수도 잘 주고. 중심이다. 중풍병 들린 사람 친구들이 데리고 간 것처럼. 끈질기게 지속 반복적으로. 어떤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잖아요. 늘 그저 장로라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그저 감사합니다 때문에 결국 신학했대요. 그저 하다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조화님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찬송이 나옵니까? 흥얼흥얼 그런 찬송이 나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4단계에서는 끈질기게 지속 반복적으로 막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죽이든 살든 막 반복. 오늘 새벽에 안 들어온 사람들 자수해. 중요할 때 꼭 빠지더라고. 오늘 라이브 톡에 4명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범인들이 누구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도 통과하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뜹니다. 5번째 단계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받는 거예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지금 영적인 문제 때문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들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알면 되거든요. 또 원인을 알면 결과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럴 때 이제 6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27절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영적인 걸 지적받을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자존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딱 대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을 딱 던지면 여러분들이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딱 대하면 더 이상 성령도 역사를 못해요. 그러나 그걸 수용하고 인정할 때 스펀지 물빨아 들어가서 팍팍팍 들어가면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여인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그랬는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당시 성문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타락이 막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 이 여인도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를 이렇게 비유로 하는데, 개는 이것들이 새끼가 나중에 어미하고 또 교미를 합니다. 하고 또 새끼를 해요. 그러니까 욕도 있잖아, 개새끼라고.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 개 같은 놈이라고.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둘러서 너 영적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근데 이 여인이 다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타락하면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 인정하고 수용하고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단계에서는 뭐냐면 그 27절 후반절에 보면 자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개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개라 할지라도 나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것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이방인인 나 같은 여자들도 구원시키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도 주여 이방인 여자인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응답받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깨닫고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부분 거기서 감동을 받고 두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8단계에서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종류가 3가지예요.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작은 믿음 갖고는 응답 못 받아요. 저와는 적어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를 할 때, 고백하고 자백할 때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구나. 이 여인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이 큰 믿음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믿음, 부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문제임에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가난안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실한 공식을 알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